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호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하시고 야곱을 그의 뜻대로 하시며 그의 의대로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야곱은 롯데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돌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은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아멘. 아멘.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고 한 200년, 215년 정도 유지하다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나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 것이 될 것이고 정직,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할 때마다 늘 좀 잘해보려고 막 빛을 뭐 정의, 사회, 구현 뭐 안 그러면 이런 걸 내셔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다시 자기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정직하고 그러면 그 정직이 오래 갈 수 있지만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얻고 관심을 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제 따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나 교회나 모든 조직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믿음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그러면 좋아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나 그 다음에 독재나 그 다음에 불법 이기주의 그 장르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저것은 얼마 있지 않다가 무너지겠구나, 약해지겠구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세우고 나아갈 때마다 이것이 좀 더디고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그래 보입니다. 중국이 막 성장하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 부패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우상숭배 이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불법이나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못 갑니다. 못 가면 그때는 또 탈바꿈을 하고 또 자식으로 계획을 하거나 또 변화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또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해봐야 되는데 본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 이게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해고 이게 북쪽 우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라 그러면 중심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북쪽 남쪽을 나누게 하는데 이 에브라임 나라가 세워질 때 세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일도 잘하고 사람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 그래서 요셉 지파를 이제 감독하는 감독관을 세웠어요. 왜?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건 뭐 신하가 그렇게 하면 잘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또 뭐 일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여로보암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쇠옷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옷을 가위로 착착착 잘랐어요. 몇 조각을? 12조각을 잘랐어요. 12조각을 잘라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또 정직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이 우상을 숨기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안 들었어요.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누구 이름 지어야 된다?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D가 안 좋잖아요. 끝이 안 좋잖아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솔로몬은 지혜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것을 어디에?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야, 여로보암아, 네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잘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10개 중에서 10개를 줄게. 10개를 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10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야, 할 수 있어. 해봐. 근데 이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야가 찾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요셉 지파를 다스린 그에게 가서 야, 너 왕되라. 내가 잘라가지고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본 건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환의 얘기요. 나라를 쪼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이거 살려줬다가는 큰일 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어요. 애굽을 도망갔어요. 애굽을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약 한 20년 동안 삽니다. 아마 30대 중반까지 이제 그 솔로몬 밑에 일하고 그 다음에 한 20년을 애굽에서 살아요. 망명 가서 애굽에 살다 보니까 뭘 배웁니까? 거기에 사람들과 친하고 거기 문화를 배우고 거기 학문을 배우고 거기 사람들과 사귀고 그러면서 20년 살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애굽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뭐가 제일 잘한다? 애굽이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친애굽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친 독일파입니다. 뭐 얘기해도 미국보다 나아요. 독일은 총질이었거든요. 밤에 11시, 12시 돼서 걸어가도 어려움이 없어요. 신고하면 그 5분 안에 경찰이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풍성하고 돈 많고 깨끗하고 질서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미국 가면 그 사람 누구 편 되겠습니까? 미국 편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잘 알거든. 이 여로보암도 애굽을 갔다 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신도 숨겨보고 애굽의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애굽의 국기술도 배우고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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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사람이 찾아왔어요. 야, 이제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못해. 문제가 많아. 네가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첩자를 보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래 가자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안 맞고 여로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악하고 더 강하고 더 내가 심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몽기는 있죠. 나는 채찍을 가지고 칠 것이다. 일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은 늘 성짓고 뭐 어디 뭐 도시 만들고 막 이렇게 전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우리 집도 좀 돌보고 농사도 좀 하고 그렇게 죽겠는데 전쟁 좀 안 하고 도시 안 짓고 성 안 짓고 그래 죽겠는데 근데 이 르호보암이 아들이 아버지가 더 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우리가 살기가 더 힘들어질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데려왔어요. 여로보암을 데려와. 왜냐면 옛날에 잘했거든요. 똑똑하고 부지런을 하고 성실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겁을 내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망명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왔는데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딱 자기가 아는 게 뭐예요? 다 애굽 거예요. 애굽. 그래서 그에게 내가 애굽에서 뭘 만났다? 애굽의 신은 대부분 이 송아지, 소. 네. 소를 숨기는 신이 많습니다. 왜? 소는 힘이거든요. 농사 짓는 시대에서 가장 일 잘하는 게 뭐예요? 소잖아요. 소는 그 시대 재산이에요. 소가 힘이 세고 소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를 가면 이건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농사를 일을 잘하는 그런 상징이니까 이렇게 소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른 말하면 자본주의입니다. 힘, 돈, 풍부.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다산. 소도 시켜놓으면 한 마리 낳는 거였어요. 쌍둥이 낳는 거죠. 쌍둥이 낳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낳으면 그리고 뭐 소를 한 마리 쉽게 만나고 그 다음 쭉 못 넘겨주세요. 해마다 한 마리씩 넘겨주겠어요. 해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형상 만들고 거기 머리에는 뿔을 만들어요. 무슨 뿔? 소뿔. 다산을 얘기하면서 돈 많이 벌고 힘있고 강한 그런 모습, 그게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에서 본 것이 그런 신을 숨기고 또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이 나라가 애굽이 그렇게 강하게 된 이유면 그런 송아지 우상을 섬겼더니 그들이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인도해 왔는데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가져 나왔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다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애굽에서 본 게 뭐예요? 430도 본 게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왜냐면 본 게 그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통해서 더 복을 받고 이렇게 여로보암은 애굽의 어떤 조직이나 문화나 신앙이나 그런 것들이 다 애굽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와서 네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다스려면 네가 나를 숨기게 되는데, 근데 그거 본 게 애국 보니까 애국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왕나에서도 금송아지 만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그걸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먹으라고. 화가 나가지고 때 무식을 해가지고 갈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의 이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그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 세웠는데, 그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뭐 이제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고 그래요. 네.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한 게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잘한 게 좀 적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미국까지 전에 우리나라 대실이었습니다. 왕정 때. 근데 영모에 몰려가지고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감옥 사형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 감옥에 갇힌 거니까 이제 계약파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계약파도 들어와가지고 아직 같이 있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성경 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다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도 잘 모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전에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자기 한번 시험을 봐가지고 잘해가지고 때를 좀 잘 세워보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은 영모에 관련돼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 전부. 왜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가서 막 기도하고 또 뭐 자기가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고 감옥이 아니라 복당이라고 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모이는 당, 집. 그러면서 그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거든요. 처음부터 재헌국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조차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군대를 만들어 놓고 군대에다가 군목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군목을 세웠어요. 군목을 세워가지고 군대에서 당신들 나를 가지 말고 전도만 해. 나라를 기도해. 군목제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경목제도를 세웠어요. 경찰서 안에서 제주도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가서 보험전하고 그렇게 할수록 경목을 더 세웠어요.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방송 허가 내줘야 되니까 방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국방방송의 그분들도 국가가 허락해 준다는데, 대통령이 허락해 준다는데, 그래서 기독교 방송 만들고 성탄절도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끝나고 뭐 종교 뭐 기독교 그런데도 성탄절을 국경일로 저희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분이 만약 그렇지 않고 만약 미국으로 안 가고 저쪽 소련을 갔다. 그럼 우리나라 안 가야 돼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가 일본하고 싸우다가 어디로 가면 소련을 갔어요. 소련을 가지고 소련에서 장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을 자꾸 배우고 소련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후견자가 되면 소련이 돼가지고 소련이 들어온 거예요. 오 대통령이가
자기가 이제 그 공산당을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누가 아니면 소련에서 유학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옆에 붙어가지고 소련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는 노동자거든요. 노동자인데 사실은 소련에도 노동자가 별로 다 농민들이었어요.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어려움을 보고 그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를 뒤엎는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돈 있는 사람을 뒤엎어가지고 일단 들어가지고 그런 게. 그런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누구를 배우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야가 자기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고 거기 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돌아와서도 그런 날을 지었을 거예요.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나라의 방석을 잘못 놨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세우면 세울수록 뭐예요? 방석에 세워야 되는데 방석에 세워야 되는데 집이 방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네. 세우면 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이 기울어지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공산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작을 것. 처음에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유상 매입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국가가. 그리고 유상 배부했어요. 땅 필요한 사람 땅 사가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뭐라고 한다고요? 무상 압수하고 무상 분배했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무상이 들어있고 독재가 들어있고 부패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영유가 자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가다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인데 처음에 기초를 잘못 세우다 보면 결국은 그 집은 어려움을 간다. 오늘 10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그 집과 화학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다. 에브라임은 뭐한다고요? 바람을 먹는다고 했어요. 바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집에 있으면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람 쐬러 가잖아요. 바람 쐬러 가잖아요. 어디가 좋은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면 동풍은 이게 있으면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이니까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혹시 이걸 피울 때는 뜨거운 바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봄에 뜨거운 바람을 다 말아줘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 필요할 때도 있고 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게 막 이게 잘 조화가 잘 맞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40, 50도 있는 바람을 오면 다 말아줘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뭐 어디가 더 좋은 게 있냐 그렇게 따라가고 종일토록 그 집과 고학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어디 가면 더 좋은가 누구를 의지하면 더 좋은가 어느 나라와 친척하면 더 좋은가 늘 그런 생각만 하면 그 나라는 결국은 왜요? 더 큰 나라에 잡아먹힌다. 우리나라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누구와 친해야 된다. 누구와 더 가까이 된다. 그걸 늘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은 우리가 이걸 구현을 못해요. 우리가 미국 버리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 버리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자주 독립. 네, 그것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친구하고 친하고 그래야 되지. 늘 친구한테 얻어먹으려고 막 쫓아가고, 저기 친구가 내 밥 사줄게 하고 여기 쫓아가고, 그 다음날 또 저 친구가 야 오늘 우리 같이 고기 사줄게. 그럼 그 사람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친구한테 밥 얻어먹고 내일 저 친구한테 밥 얻어먹고 늘 밥만 얻어먹는 거지가 돼요. 오늘 내가 친구한테 오라 그러면 가서 뭡니까? 나는 뭐 반드시 우리 집을 지어오고 내일을 하고 내가 독립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얻어먹으러 가면서도 이 친구한테 가고 저 친구가 가면서도 자기 것을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기업을 얻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요. 우리가 수출을 미국보다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배터리 만들고 뭐 차 만들 때 그 재료 그런 것 중에 중요한 재료는 다 중국에서 킨 거예요. 그 중국이 수출 안 하면 우리는 아무 할 게 없어요. 만들어 어디 팔아요? 미국에 팔잖아요. 미국의 시장이 세계의 3분의 1입니다. 그만큼 시장. 왜 그 사람들은 1년 한 9만 달러 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소득이 많으니까 차를 자주 갈 수도 있고 텔레비전도 보다가 좀 가면 버리고 새거 살 수 있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게를 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하고 자주 독립을 하고 자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공의도 있어야 되고요,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좀 약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 가면 나의 나라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요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데 이 유다가 늘 북쪽과 좀 전쟁을 하니까 전쟁 좀 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찾아갔어요.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아들 줄게. 네 딸 나와. 그래서 결혼을 유다가 요사밧의 아들과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20의 딸이에요. 아달라는 딸하고 자기들 요보람하고婚을 시켰어요. 근데 이세벨이 이게 아주 무상에 찌들은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딸하고 저쪽 아들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낳는데 아시아가 났어요. 근데 그 아시아가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70년. 그리고 자기가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나라를 먹은 거죠. 네가 전쟁을 안 하고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야합을 하고 북쪽에 있는 이세벨 딸을 데려오면 이세벨이 자기 딸이 와서 뭐라 하시냐면 남쪽 가서 네가 남쪽 먹어라. 네가 남쪽에 가서 우성도 만들고 그래서 네가 우리 북쪽 우리나라를 만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그렇게 안전하라고 전쟁 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한테 왔어요? 야곱한테 왔어요. 야곱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이겨서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왕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님과 근처를 잡았고 또 히브리는 하나님과 그와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자기 딸이 놀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디나의 그 오라버니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의 식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우리 형제들이 몰살당했네? 그러면 힘을 합쳐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야곱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니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몰살당하기 생겼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금이 머리 시장한 거 다 꺼내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그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두려움을 주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시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호세아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 열심을 가지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알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의와 인애를 너희가 잊지 말라. 10장 6절에서 나온 이 말씀이나 앞에 5장에 나온 말씀이 똑같이 너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 길이 열려진다.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모든 더러운 악한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며 광포하여지고 음란하여지고 우상을 숨기는 더러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인애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우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시대의 의인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